이번 COVID-19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통계를 보면은 자살의 확률도 많이 높아졌다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지극히 혼자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전달해 주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약속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 속에 그 마음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36절. 성경 읽기표를 따르면 레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레위기 전체의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써 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지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보았지만 레위기 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세히 써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를 얘기한다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그 외에 정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지요. 성전 안의 삶,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의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 즉 대제사장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와 같이 레위기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가 가장 많이 레위기를 사용하며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레위기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가 나중에 읽을 텐데 거기에 책갈피를 끼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책갈피를 거기에다가 끼워 놓으면은 이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일단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 여기에서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3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 모든 자세히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을 준행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조를 하는 그들의 모습,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여기에 이제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새 언약이 아니죠. 이때는 새 언약이지만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이 제대로 세워지는 이 초점에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대로 하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심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신약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때도 아나니아스 앤 사피라라는 부부가 생각나죠. 거기도 역시 그 초점에 그들이 성령님에게 제대로 대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을 했을 때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Alright. 레위기 전체가 성전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저께 주일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리뷰하는 마음으로 레위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볼 때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그림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옆에는 벽이 있고 그 안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성막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벽이 있지요. 벽은 이렇게 두꺼운 벽, 카텐이었습니다. 그 카텐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아주 조심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 다른 부분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옷에다가 방울이를 달아가지고 혹 그 안에서 죽을까봐 그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죽으면은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 허리에다가 그 줄을 매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Alright. 아주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성전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도 역시 이방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마당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성소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 가장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늘나라의 지성소와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지성소의 체험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옛날 성막과 지금 성전이 되는 교회의 모습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잘 보세요. 그 벽이 있었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벽이 있죠. 그 벽을 주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없애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피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 피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가르쳐 주는 그 성전의 모습을 함께 봅시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벌벌벌벌 떨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담력을 얻어서 담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 나오는 휘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커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커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을 당했을 때, 찢어짐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쪼개진 그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주님은 죽고 그대로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음에 보세요. 우리의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어저께 또 한 번 짜증을 냈는데, 내가 어저께 또 한 번 욕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 또 진짜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또 담배를 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큐티를 못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예배를 오다가 남편 아니면 아내와 싸우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셨습니까? 그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용납을 받고 씻음을 체험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및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교제의 시간들이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불을 깔고 함께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들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상에 둘러싸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성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할 때 지성소의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체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너무나 다른 그 순간들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까지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입고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체험하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이 거룩한 체험, 이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성전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피로 인하여 아버지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묵상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진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